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9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 시즌을 맞이해서 구약에 있는 그 부활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또 모델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달려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섬기고 희생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코로나 시대다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쓰러졌어요. 제가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더니 그동안에 혈압도 거의 그 커트라인, 모든 게 다 커트라인이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와서 걷지도 못해, 뛰지도 못해, 나가지도 못해 이러다 보니까 그 경계선에 있던 분들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건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 동안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했던 가정도 어느 한순간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집이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내 친척 아비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 놀라운 정말 이 황당한 그런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그리고 바치되 어떻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경우는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고 가서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저라면 속에서부터 막 여러 가지 의심이 나올 거예요. 아니 이제 한참 키워서 청소년이 됐는데 이 젊은이가 될 정도로 건강하게 키웠는데 이제 달라고 하니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주시지 말든가 이런 생각이 안 나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주지 말든가 아니 그리고 이 아들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주변의 이웃들이 그 아들 어디 갔냐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로 달라고 그래서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자녀들을 사람의 아들을 번제로 사람을 태우는 일을 절대로 안 하세요.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동물 태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좀 생각을 이상하게 하시는 모양이다고 이렇게 하면서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마 그 전날 오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아침 일찍 떠날 수 있도록 그 전날 모든 것 다 준비하고 또 쪼개놓고 나무 필요한 것 다 준비해놓고 아침이 되니까 그냥 출발해버렸어요. 종들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떠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떠났을까요? 가서 얼마나 먼 거리에 있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제3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일이나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그냥 그 가까운 곳 동네에 있는 데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차라리 고민이라도 덜 해요. 고민을 덜 한다고요. 근데 3일이에요, 3일. 오늘 아멘! 믿음 좋을 때 아멘! 성경 읽고 믿음 좋을 때 아멘 하고선 그 다음날 그냥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냥 무조건 아들 바쳐버리고 끝내면은 속이라도 편하죠. 3일을 걸어가야 돼요, 3일. 여러분이 3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하루 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막 처음에는 그 말씀 들었을 때 막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막 하나님이 하라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 다음날 지나고 그 다음날 지나고 그러면 점점 생각이 좀 하나님이 했던 말씀도 기억도 좀 덜 나오고 그러면서 이 아들 살려야 될 텐데 이러지 않을까요? 3일이나 걸려서 하실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 속에서 깊이 묵상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3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기도 해요. 만약에 내일 당장 바쳤는데 가까운 데서 바치면은 여러분 아들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3일 거리를 주셨어요. 이 3일 거리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더군다나 3일이면 해질 때까지 갔다가 저녁 때는 캠핑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우리 대전중앙교회 캠핑 사역팀하고 같이 우리 부부들 또 젊은 가정들 또 해서 캠핑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보면 아이들은 뭐 너무 좋아하고요. 부모들도 다 좋아해요. 아이들은 신났어요, 캠핑하면. 여러분, 집에서 맨날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하고 떠나가지고 그것도 단둘이서 오붓하게 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밤에는 또 캠핑하고 모닥불 피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이 이삭에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운 고민의 시간도 되지만 이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내내 아브라함 속에서는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삭은 집안의 미래예요. 집안의 장래예요.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흐르는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아마 그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 이삭 붙잡고 평생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 붙잡고 평생 살 것인가. 아마 3일 내내 이거 고민됐을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민 속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것이냐. 드디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산 밑에 가니까 3일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나니까 이 산 밑에 이제는 이 종 둘을 거기다 두고 떠나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지혜롭습니다. 만약에 그 종 둘을 데리고 제사까지 가면 번제 드릴 때 이 종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도련님 하면서, 그렇죠? 집안의 작은 주인이잖아요. 소주인. 이 주인을 갖다가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한테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예 이 두 종은 데려다 놓고, 근데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처음으로 한마디예요. 근데 이 한마디 안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 우리는 이삭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얘기해요. 아마 종들에게 티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이 속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집안의 아버지로서, 집안의 또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에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가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일자로 된 것이 7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달라 이 말은 뭐냐면 약속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니라 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안을 일으키시고 가문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이 아들 달라고 그런다? 오케이, 나는 드려. 그렇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인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드디어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다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엉성해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바보가 아닌 바에는 대번에 알죠. 이 질문만큼은 하지 않길 원했는데 7절에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가장 답하기 곤란한 답이에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이 번제물 양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제가 네가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놀라가지고 주저앉아서 안 가면 어떡해요? 나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는데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말이 8절이에요. 그리고 이 8절 말씀은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럴듯하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거기 가면
너를 잡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기만 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왜곡하지도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결과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삭을 묵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팍팍 지나갔어요. 막 3일, 한순간에 그냥 3일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돌을 하나하나 제단을 쌓았어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중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됐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돌을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단을 계속 쌓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세요. 이번에는 나무들을 벌려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놨어요. 이렇게도 벌려놓고 이렇게도 할까 이렇게도 시간을 끌어도 하나님의 말씀 없으세요. 그리고 드디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 달라시는 모양이다 하고선 그 다음 절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고 이 사건이 종료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 다음 구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뜻밖의 일, 사람을 절대로 번제로 드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 죽는 것을 가슴 아파하셔서 동물이 대신 죄를 인하여 죽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개 숙이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현대의 아픔 속에서, 육체의 질병과 물질의 고난과 관계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늘 반복해서 일어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에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고 황망해서 주저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다. 오늘 본문은 힌트를 줘요. 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이삭이 막 자라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서 집안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집안이 완전히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엇인가를 뒤에다 놓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똑같은 시험이라도 그것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테스트예요. 그런데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요, 이것을 확인을 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지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 그 요셉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총리 대신으로 온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갑작스러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볼 때 그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보다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셔서 그 아들 붙잡고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모든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결과 12절 우리가 읽었죠. 사자가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복을 풀어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렇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한 고난과 아픔을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는 하나님도 특별히 일어나 계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과 계획과 뜻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모리아도 그래요. 아니 그냥 가까운 데 있지 왜 모리아 산까지 가서 이렇게 제사 드리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그러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아들까지도 바치라고 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많이 감추기도 하고 숨기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모리아 땅. 여러분, 모리아가 어디래요? 글자도 벌써 모르겠잖아요. 가까운 데도 아니고 모리아로 가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리아 땅까지 가라고 하냐? 응?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모르고 갈 수 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모리아. 왜 모리아야? 마리아도 아니고. 근데 세월이 흐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리아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바위 언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기도 했지만 그 후에 여기가 어디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네. 여러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리아 산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모리아 지역에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먼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땅을 미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도록 한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리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모리아 산 이곳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서 고난 받으시고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고난과 더불어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먼 훗날 일어날 것을 지금 보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합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삭은 이상하게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버텨요. 끝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청년이 아버지가 지금 120세가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이 아버지 뭐 하시는 일이세요?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더니 이상하시네.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데 저항하지 않아요.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반항하지도 저항하지도 않고 순종하며 걸어가신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은
이삭의 죽음을 대신할 양, 이 양,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삭은 그래서 수양 안에서 죽고 수양 안에서 다시 살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삽니다. 이삭이 끝까지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나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볼 때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쉽지 않았지. 그렇지만 너는 네 아들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살려줬어. 내가 너에게 이거 왜 시켰는지 아니? 먼 훗날 너는 죽다가 살은 아들을 찾았지만 나는 먼 훗날 실제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은 여러분의 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많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여호와 이레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이 여호와 이레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 이삭이 질문했어요. 번제할 양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 삶 속에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말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라고 하는 말은 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라는 뭐냐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또 종들한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지금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미완료형으로 쓰게 되면 나타나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뭐냐 하면 그 말 그 자체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아브라함에게 엉뚱한 일을 시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엄청난 이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거 다 보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셨어요. 그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이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내 아들 죽는 거 내가 견딜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셨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문제를 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봐야 했던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봐야 했던 것은 그의 삶에 있는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에 힘들어하는 영혼, 우리 남편과 아내와 정말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준비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에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중에 아픔 없는 영혼들 없고, 인생에 눈물 없는 영혼들 없고, 지난 시간 가슴 치고 통곡할 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오늘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셨고 보아오셨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번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입술 조심하고 말하는 것 조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